이 시간에는 예정된 대로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를 하실 분과 통역하실 분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넬슨 제닝스 박사님은 저희 동네에 살고 계시고요. 커네티커트 예일 대학교가 있는 곳에서 살고 계시고, 저는 넬슨 제닝스 박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큰 형님이다. 친구세요, 친구.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그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요 근처에서 몇 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좀 연세 드신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들에게 넬슨 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 어느 야구팀을 응원하냐고 한국에서 하시면서 한국의 야구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야구 선수로 그 대학교 그 장학금을 받으시면서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문상철 박사님도 사실 넬슨 박사님 때문에 처음으로 한국의 야구장을 가시게 되셨고, 지금은 가끔 부인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학자이자 정말 친구처럼, 형님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좀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넬슨 박사님 집에 가서 한 2-3시간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벽에 걸려있는 5명의 손주들을 이렇게 자랑하시고, 마지막 손주가 이제 벌써 한 5개월이 되었다고 하셨었는데, 그날 그 손주가 주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셨는데도 이 자리에 와주셨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유일하게 비행기 타고 오셨던 분이 넬슨 제닝스 박사님이셨고, 저분이 오시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그 하이브리드 포럼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였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acrificial commitment to come to Korea. So 햄버거 사드릴게요, 제가 집에 가면. 버거킹으로. 오늘 통역하실 분은 지난 속초 2019년 포럼 선교사 정신 건강에 관한 책도 번역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이 성교와 돈도 번역하신 번역자이십니다. 정말 뛰어나신 번역자십니다. 참 무리하게 부탁을 제가 드렸거든요. 좀 통역을 해달라고. 간혹가다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갖고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한국말도 못하냐 그래서 저는 잘하는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넬슨 박사님이 영어 하기가 헷갈려 버리시면 일본어를 잘 하시거든요, 넬슨 박사님이. 근데 우리 정순욱 박사님 또한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갑자기 일본말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순욱 박사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헌신적으로
번역하시는데 헌신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회에서 봉구 박사님 해서 편집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실 저자들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자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편집일에 뛰어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 이름도 여기 닥터 순욱 정이 들어가야 된다 했을 때도 거절하시고 정말 자비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지만 우리 뜨거운 박수로 I would like to welcome Dr. Jennings, Nelson Jennings, and then Dr. 순욱 정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It's a privilege, honor, and a weighty responsibility to give this presentation on integrity, viability, and accountability. 예, 오늘 제목대로 온전함, 존속 가능성, 그리고 책무성을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이자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Those three themes and how they connect with both Korean and global missions shaped the most recent KGMLF conference on missions and money, as well as the resulting KGMLF book we have dedicated today. 예, 이 온전함, 존속 가능성, 그리고 책무성이라는 이 주제는 선교와 돈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던 KGMLF 포럼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그 결과로서 발행된 책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Again, I'm honored to offer this lecture, and I wish to thank the organizers of today's event for inviting me to do so. 예, 오늘 이렇게 영예로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I also wish to thank Sunuk Jung for his excellent translation work, particularly for the book, and also for today's lecture. 예, 통역으로 함께하는 정순욱 씨와 또 그의 번역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I hope today's resulting Korean-English stereo lecture will be much more enjoyable than a simpler monolingual lecture would have been. 예, 오늘 영어와 한국말 스테레오로 진행되는데 단일 언어로 진행되는 것보다 더 유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ow please note that this presentation will not try to provide an orderly chapter-by-chapter summary of each Bible study, case study, workshop, and testimony in the book. 예, 오늘 강해에서 그 책에 나오는 성경 강해 그리고 사례 연구, 워크숍, 간증 등을 챕터별로 순서대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You can find such summaries ably presented in Timothy Kihopak's concluding summary found at the end of the book. 네, 책 뒤편에 보시면 박기호 교수님이 책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해 두셨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We are going to be focusing on the book, so it will be helpful to you to have a copy nearby. 예, 여러분들께 다 책을 드린 걸 참고하셔서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Now, nor will we travel down the exact same path as Jonathan Bonk's concluding summary in the book and his lecture today, both of which convey, as only Dr. Bonk can convey, penetrating insights into the general theme of missions and money. 예, 오늘 봉크 박사님의 강연에서도 있었고 책 뒤편에 봉크 박사님의 그 요약 결론도 있는데 그 내용은 오직 봉크 박사님만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ather, this lecture will attempt to interpret how the three themes of integrity, viability, and accountability as conveyed in the book apply to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
예, 오늘 저는 이 책에서 온전함, 종속 가능성, 그리고 책무성이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 hope and pray that this presentation will somehow be helpful to you and those you serve. 예,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그 다른 분들께 오늘 강의가 유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ow, before we directly consider together our main topic, I'd like to spend a little time on some related topics in order to make this presentation as constructive as possible. 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연관된 주제를 몇 가지 다뤄보겠습니다. While Sunuk Jung and I face various challenges in delivering today's lecture to you, in receiving this lecture, you also face some challenges. 예,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One of those challenges is to understand linguistically and conceptually the presentation. 그 어려움 중 하나는 저희가 다루는 주제를 언어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이유입니다. Another challenge is to apply what you receive and understand to your life and service.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섬김에 적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이유입니다. So that you can meet these two challenges, I believe it will help you to know some of the influences on my preparation for today's lecture.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제가 성장 과정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배경 설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고자 합니다. Furthermore, it would be disingenuous not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a presentation dealing with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그리고 주제가 온전함과 책무성을 다루는 만큼 저의 배경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Insofar as this lecture concerns money, one lifelong influence was my father, an independent businessman who instilled in me such values as precise record keeping and that money should be hard earned. 예, 돈을 다루는 만큼 제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로서 저에게 꼼꼼한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 돈을 써야 되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The fact that I grew up during the Cold War in the communism-loathing USA also shaped my instincts about property ownership and use of money. 또한 저는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를 증오하는 미국 사회에서 자라났습니다. Yet another influence was my inner web of ingrained sensitivities about different types of people developed through growing up as a white U.S. Southern boy during the often painful yet socially and personally transformational early years of racial integration during the 1960s. 예, 또 하나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남부에서 백인 소년으로 자라나면서 1960년대에 일어난 사회적인 혼란, 특히 인종 통합 초기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Those years also saw increased internationalization of U.S. society due to the 1965 Immigration Act, which in my experience meant encounters with a few Vietnamese and a small Korean church that met in the facilities of the large white First Baptist Church of which my family were members. 그리고 1965년도에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미국 사회는 더욱 다양화됐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많이 이민을 왔는데 제가 자라난 제1침례교회라는 곳에 그 나름대로 대형 교회였는데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몇 명의 베트남 이민자들을 자기가 만났습니다. All of these different people, black, Vietnamese, Korean, as far as I could tell, were poorer than I was. 한국인, 베트남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은 대부분 저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That enduring wealth gap was due to the imperial expansion of European powers, the United Kingdom in my and my family's case. 그런 경제적인 격차의 근본 원인은 유럽과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팽창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My own involvement in Christian mission is related, insofar as Britain's leading role in sending out missionaries during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then the leading role of the United States since so-called World War I is directly tied to those two countries' economic and military expansion throughout the world. 그리고 또한 제가 선교에 관여하게 된 배경도
19세기와 20세기에 영국이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하면서 또한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동안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일어난 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growth of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 and your presence here today, are also part of the background for today's stereo lecture. 그리고 오늘 영어와 한국말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그동안 일어난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선교적인 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Insofar as this lecture concerns application to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 one strong influence on my lecture presentation was my service over a 13-year period as a missionary in Japan, first in language and culture learning, then in church planting, followed by teaching modern international history at Tokyo Christian University. 그리고 오늘 제가 한국 교회와 선교의 적용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배경이 되는 것은 제가 13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사로 일한 것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선교사로 지내면서 그곳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현지의 도쿄 기독교 대학에서 세계 현대사를 가르쳤습니다. I should note that having a few Korean students in my classes about modern international history made those classes quite lively. 예, 제가 강의를 할 때 한국인 유학생들도 몇 명 있어서 현대 세계사를 강의할 때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A related scholarly influence was my doctoral research 30 years ago under the guidance of the late Scottish mission historian Andrew Walls. 그리고 또 하나의 영향은 제가 30년 전에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스코틀랜드의 선교 역사학자인 앤드류 월스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것입니다. Since 1999, my family and I have lived in the United States, and several trips to different parts of Africa and elsewhere have also been part of my missiological development. 1999년도에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살았고 그 이후에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An especially pertinent influence on my preparation for today has been my interactions with Korean Christians, leaders, and missionaries. 특히 오늘 발표에 큰 영향을 준 것은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과의 교류 덕분입니다. Years after my boyhood encounter with that small Korean church, my interactions with Koreans have taken place over the past 30 years in the US, in Japan, here in South Korea, and in various other countries. 네, 저는 어린 시절에 한국인들을 미국에서 만난 이후로 지난 30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 선교사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Those interactions intensified starting 11 years ago when my wife and I began our 4 years serving at OMSC, the Overseas Ministry Study Center in Connecticut, where several Korean missionary families would spend one-year residencies. 그런 한국인과의 교류가 깊어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11년 전에 저는 커네티컷에 있는 OMSC라는 선교 연구기관에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거기를 방문한 다양한 한국인 선교사들과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The experience has been even more extensive since 2015 when I began a deeply enriching period of service with Onriri Kyoe as mission pastor, consultant, and international liaison. 게다가 2015년부터는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 목사, 선교 컨설턴트, 국제 협력 담당으로 섬기면서 한국인과의 교제와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One vitally important aspect of my service with Onriri involved spending extensive periods in South Korea, including the first full year. 첫 1년은 한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한국인들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Living in Korea helped to inform and in many cases correct some of the misinformed and misshaped feelings about Koreans and history that I had imbibed while living in Japan. 제가 일본에 살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몇 가지 착각 또는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한국에 생활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오해였고 그런 오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In sum, the influences on my preparation for this lecture include my entire lifetime of various experiences.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강의를 나눌 때 저의 온 생애가 그 배경에 녹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suggest that similarly, your lifetime of experiences will influence how you receive and apply today's interactions and the new KGMLF book being dedicated today. 예, 오늘 저희가 봉헌하는 책과 또 오늘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사역에서 적용이 될 때 여러분 평생의
경험들이 다 녹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It'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my service with KGMLF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KGMLF 2 was held in 2013, that's exerted a multifaceted influence on today's lecture preparation.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는 KGLMF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섬겼는데요. 2013년에 개최된 제2회 KGLMF 이후에 저의 경험들이 오늘 강의에 녹아 있을 것입니다. One aspect of that influence has been how KGMLF has provided a major enhancement of my interaction with Christian Koreans. KGLMF를 통해서 특히 한국인들에 대해서 더 알게 됐습니다. Also, participating in KGMLF preparations, forums, and book publications has helped me in understanding and analyzing how the various KGMLF themes over the years apply to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 그리고 KGLMF의 행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책을 내는 과정에서 겪은 것들이 온전함, 존속 가능성, 책무성이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주었습니다. Today, applying the themes of integrity, viability, and accountability is the particular opportunity before us in this lecture.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주제, 온전함, 존속 가능성, 책무성이라는 주제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no need here to review KGMLF's history since the first KGMLF in 2011. 2011년에 시작된 KGLMF의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However, it's instructive to note how both Jimbong Kim and Jonathan Bonk began to realize the need for Korean mission leaders to come together with others as equals, exchanging ideas and mutual critiques in a setting of friendship and Christian unity.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봉크 박사님과 그리고 김진봉 선교사님의 협력을 통해서 KGLMF가 열렸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선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친목을 다질 뿐만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The new KGMLF book, Missions and Money, thus honestly explores issues of integrity, viability, and accountability regarding both Korean mission initiatives and non-Korean ones. 네, KGLMF 이번에 다룬 선교와 돈이라는 주제와 새 책은 한국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선교에 있어서 오늘 다루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어떻게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을지를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As the bulk of the book conveys, Koreans and non-Koreans have conducted those explorations together through the various case studies, workshops, and responses to each.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각각의 사례 연구와 워크숍, 논찬을 통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The book's publication in English and in Korean similarly conveys the equal footing we all have in these interactions. 그리고 책이 영어와 한국어로 발행됐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저희가 그 외국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가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nd I hope this stereo English-Korean lecture also embodies an interaction between equals and friends. 네, 그리고 이렇게 영어와 한국말로 전달하는 이 과정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같은 눈높이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I want to address one other topic, which is an underlying and multifaceted topic that relates to the KGMLF historical context and to our lecture interaction here. 예, KGLMF의 역사적인 맥락과 그리고 오늘 강의와 연관해서 특별히 한 가지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가지는 주제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I believe this underlying topic deeply affects all of us with respect to how we, as mission leaders, apply the themes of integrity, viability, and accountability. 예, 앞으로 지금 제가 잠깐 다루려고 하는 이 주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적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믿습니다. The topic to which I'm referring is that of national pride and confidence.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적인 자부심과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As for those of us who are white U.S. Americans, generally speaking, we face a daunting challenge in dealing with our national pride and confidence. 예, 일반적으로 말해서 백인 미국 사람들이 국가적인 자부심과 자신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n
unifying assumption among U.S. Americans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the greatest n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No question. 미국인들은 미국 합중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라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For U.S. Christians, America's presupposed greatness, including military and economic, is seen as a blessing of divine providence. 미국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미국이 이룬 군사적인 또는 경제적인 위대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With specific reference to Christian World Mission, an earlier expression of such a view of providential blessing was articulated by mission leader Rufus Anderson. 과거의 선교 지도자 중에 루퍼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이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축복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In 1841, Anderson preached and published a sermon entitled A Sermon on the Promised Advent of the Spirit. 1841년에 이 루퍼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그것을 책으로 냈는데 그 제목은 성령 강림의 약속에 대한 설교입니다. Now, in 1841, there were only 26 states, all located in the eastern half of today's continental United States. 1841년에는 현재 50개인 미국의 주가 당시에는 26개만 있었고 그 26개 주는 모두 동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Even so, having begun the sermon with a quotation of Joel 2, 28 to 32 about God's outpouring of His Spirit on all peoples, Anderson uttered the following words about what he called providential movements in society. 그런 상황에서 그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면서 섭리에 의한 사회 운동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And I'll just read the whole quote. God, by means of 1,000 causes, is fast throwing open the world to His people, and is even bringing large portions of it either under the government or controlling influence of Christian nations. He is furnishing His people with means for bringing the gospel to bear on the minds of men, far more powerful than He saw fit to bestow on His people in former ages. And He is taking away the impediments to traveling and making access easy to almost all parts of the world. In a word, who can look over the earth and not believe that providential preparations are in progress on a vast scale for the coming of the Spirit? 네, 그 설교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위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정부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기독교 국가의 지배적 영향력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을 그의 백성에게 부여하는 데 있어서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방법으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여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세계 거의 모든 구석구석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바라보자면 성령의 강림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st century U.S. American mission leaders no longer hold such an optimistic 19th century view of the controlling influence of Western Christian nations throughout the world. 21세기에 와서는 미국 선교 지도자들이 19세기의 낙관론을 그렇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Even so, from my lifelong experience, I would suggest that the prevailing assumption among U.S. American Christians, based on national pride and confidence, is that by divine providence, the salvation of the world, politically, militarily, economically, and spiritually, depends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국가적인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대체로 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적으로 온 세계의 구원이 미 합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I sense a similar national pride and confidence about Korea that is assumed by Korean Christians. 그런데 저는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이와 비슷한 국가적인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Of course, that pride and confidence has been forged much differently than in the United States.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자부심은 미국 사람들의 것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The USA emerged out of Europeans displacing and largely eliminating indigenous peoples across a wide continent, importing enslaved Africans to help build a new modern economy, and constructing the world's most expensive and widespread military. 미국의 경우는 유럽에서 건너오면서 토착 주민들을 몰아내고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들어와 새로운 현대적 경제 체제와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그리고 광범위한 군사력을 확보하면서 형성됐습니다. Korea, by contrast, has withstood millennia of China's shadow-casting presence to the west, more modern, invasive Japanese threats from the east, and superpower division of its peninsula 7 decades ago.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서쪽으로는 중국의 영향, 그리고 동쪽으로는 일본의 침략의 위협, 그리고 70년 전부터는 열강에 의한 국토 분단이라는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자라왔습니다. Those outside threats notwithstanding, Korea has produced a plethora of creative inventions, such as metallic movable type and hangul, and as most any Korean will affirm, most definitely has the best food in the entire world. 네, 그런 외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창의적인 발명품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예로서는 금속 활자, 한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라면 모두 동의할 만한 것이 세계 최고로 맛있는 한국 음식입니다. Moreover, I have yet to meet a Korean Christian who did not believe that God has providentially and miraculously blessed South Korea with economic recovery from the ashes of occupation and war inflicted upon it. 네, 더 나아가서 한국이 일본의 침략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적인 회복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기적이자 축복임을 부정하는 한국 기독교인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Related is how divine providence, through Hallyu, has granted Korean churches and Christians the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spur on the completion of world evangelization. 예, 지금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한류라는 것도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세계 선교의 책임을 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I want to suggest to you that the underlying and multifaceted notion of Korean pride and confidence and the notion of U.S. pride and confidence deeply affect how we apply integrity, viability, and accountability to our churches and their mission.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의 자부심과 자신감, 또한 미국 사람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이라는 기본적이고도 다면적인 개념이 우리가 온전함, 존속 가능성, 그리고 책무성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se notions affect us like unseen software running in the background of our operating systems. For example, security programs that put up walls of defense. 이 개념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PC에서 보안 소프트웨어가 조용히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Now, how the notion works itself out in your case will, of course, be for you to discern during the remainder of our considerations together here today, but more importantly, later on, during your own pilgrimage of following Jesus Christ. 네, 이 자부심과 자신감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시는 가운데 각자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We'll now proceed to consider more directly our stated topic for this lecture. 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However, as we do that, we're immediately met with the linguistic challenges of defining and of translating each term: integrity, viability, accountability.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가 이 세 가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이해해야 할까입니다. Each term has its own etymological development within its own language. 예, 이 세 가지 개념은 언어에 따라 그 어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Determining which term best translate the desired meaning in the other language, whether English to Korean or vice versa, is its own fascinating adventure. 예, 영어와 한국에서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How then does the book address integrity in relation to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
예,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에서는 인테그리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요? You who are Korean speakers will have already noticed the Hangul term 온전함, 예, 보시다시피 한글로서는 온전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connoting moral wholesomeness.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Other possible terms would connote honesty or harmonious oneness of many parts. 인테그리티를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정직함 또는 통합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In fact, the English word integrity, derived as it is from Latin, French, and Old English, carries all of those meanings with consistently faithful and thoroughly trustworthy being at the forefront. 인테그리티의 어원을 보면 라틴어, 프랑스어, 고대 영어에서 나왔는데 이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일관되게 진실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등의 뜻입니다. In any case, how does this KGMLF book apply 온전함 to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 예, 이 온전함의 문제를 한국 교회와 선교회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바를 설명하겠습니다. Now, again, it will help you if you have a copy of the book nearby, so go get one if you don't have one near you. 예, 책을 보시면서 참고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The book basically begins by directly and addressing the topic of integrity, namely in Chris Wright's first Bible study entitled The Integrity of Our Funding in the Eyes of God. 예, 책은 맨 처음부터 크리스 라이트 박사님의 강해인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 활동이라는 주제로 온전함을 다룹니다. Now, this study is based on David's appeal for and the people's response to give what was needed to build the temple in Jerusalem, as recorded in 1 Chronicles 29. 이 강해는 역대상 29장의 내용인데 성전 건립을 위해 다윗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독려하고 또 백성들이 이에 응답한 내용을 다룹니다. Wright examines David's heart for God, hymn of praise, and humble prayer. 라이트 박사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찬양 그리고 겸손한 기도를 살펴봅니다. The study also looks at the privilege and paradox of giving, noting as well how giving is, notice all these P's, pleasing to God and needs to be purposeful. 예,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따르는 특권 그리고 모순적인 특징 그리고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계획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살펴봅니다. And Dr. Wright makes a special note about integrity and funding, explaining that it means just not honesty but consistency between what we say and what we do. It also means truthfulness in what we say or claim in our fundraising and marketing efforts. 특히 모금 활동의 온전함에 주목하면서 정직해야 할 뿐 아니라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케팅 활동에서도 진실해야 한다고 합니다. Wright's study then closes with the prayerful hope that may God give us grace to respond to His grace with willing and overflowing hearts. 라이트 박사님의 강해의 맨 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풍성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The moral wholesomeness of our funding consists of both appealing and giving with willing and overflowing hearts, all in full view of the all-seeing eyes of God. 우리의 모금 활동의 도덕적인 온전함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과 풍성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Now, regarding Korean churches and Korean missions, my limited observations and experience point to genuine, fervent, and prayerful dependence on God for financial provision. 제한적이지만 제가 한국 교회와 선교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 교회는 재정적 공급에 관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고 뜨거운 기도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This heartfelt faith in God is evident both in churches for their missions fundraising efforts and in missionaries in the raising and reception of financial support. 하나님께 대한 이런 진정성 있는 믿음은 교회의 선교 모금 활동과 선교사들의 재정 후원 요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I have also seen churches stretch in practicing integrity in the extra care given to how their financial appeals will be received for maximum impact. 그런데 이와 동시에 교회가 모금을 요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세심하게 애쓰는 과정에서 약간의 타협을 온전함에 있어서 약간의 타협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I've also seen missionaries stretched in their moral wholesomeness in their reports to their main supporting churches back in Korea that demand meeting growth targets in order for financial support to continue.
선교사들도 본국에서 성장 목표를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후원 교회의 재정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온전함을 약간씩 타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These integrity-related pressures on churches' fundraising appeals and on missionaries' reporting surely have increased of late due to the plateauing of both Korean church growth and of the South Korean economy. 교회 모금 노력과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보고에서 온전함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압박들은 최근 들어 교회 성장과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그 영향이 더욱 커졌습니다. Next, we'll look at cross-cultural misunderstanding of integrity from chapter 16. 책 16장에 보면 교차 문화적 상황에서 온전함의 오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약간 다루겠습니다. Now, this is a workshop chapter by Jim Harries of the UK who serves in East Africa. 영국인이면서 동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짐 해리스 박사의 논문입니다. So in Harry's case, it examines the place of integrity in cross-cultural mission, especially involving Western missionaries and Africans. 이 글은 서양의 선교사와 그리고 아프리카의 현재의 그 교차 문화적 상황에서 온전함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얘기합니다. Harries points out how Western missionaries often wrongly assume that their reified notions of integrity are universal and should be normative in Africa. 예, 이 서양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온전함 또는 정직이라는 주제가 온 세계 보편적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적용돼야 한다고들 생각합니다. Actually, though, Harries argues, African standards are much different and should be acknowledged as such and adapted to by expatriates.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외국인 선교사들이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Even so, Africans have often acquiesced to Westerners through adopting Western colonial languages and due to the lure of Western financial support.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사람들 자체가 서구 사람들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서구 사람들의 기대에 순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In his response to Harries, Caleb Kim, who's serving in Africa as well, largely concurs with Harries, adding that, quote, South Koreans also come to African and other settings with external financial resources and carry cultural and psychological baggage different from other Asians or Africans. 이 논문에 대한 논찬에서 김갈렙 선교사,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갈렙 선교사는 그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한국 사람들도 이와 비슷하게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자기들 고유의 관점과 가치관을 같이 들고 들어온다고 지적합니다. Now, presumably, Kim would include the notion of onjeonham as part of Korean missionaries' baggage they carry into mission contexts, most of which are less affluent than today's South Korea. 아마도 김갈렙 선교사님은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가난한 나라에 방문할 때 고유의 그 가치관 중에 온전함의 개념도 들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have three reactions to the application of Harries' analysis and Kim's as well to Korean missions.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One reaction is a mixed one with respect to Korean missionaries vulnerable, that's Harries' term, or incarnational, that's Kim's corresponding term, adaptation to contexts where they serve. 첫째, 해리스 박사님이라는 vulnerable, 연약함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김갈렙 선교사는 성육신적 태도라는 개념으로 그 같은 뜻을 표현했는데 저는 그 점을 생각할 때 여러 느낌이 교차합니다. I have observed a broad spectrum of how much Korean missionaries retain or impose their Korean baggage on others, including standards of integrity.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들의 기준을 고집하고 그것을 선교지에 강요하는 그런 경향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온전함의 기준도 포함됩니다. To generalize with regard to a Korean propensity to understand integrity, to include taking a clear either or, black or white, yes or no position on various matters, I have met some Korean missionaries who were deeply frustrated with and critically judgmental about other people's apparent lack of commitment, integrity, or clarity.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전함의 특징에는 명확하게 예, 아니요 또는 흑백으로 구분될 수 있듯이 이것 아니면 저것 이라는 개념을 온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한국인 선교사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지가 명확하지 않고 흐릿하게 대답하는 경우에 굉장히 난감해하고 당황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Parenthetically, I should note that such frustration is especially evident among many Koreans, including missionaries, regarding the Japanese tendency toward vagueness. 예, 일본 사람들도 대답을 할 때 애매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런 일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In short, there are Korean missionaries who culturally adapt in an almost totally incarnational way. There are others who remain extremely Korean and evaluate others accordingly. And there are others at various points on a spectrum running between those two extremes. 예,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들 중에는 그 해당 지역에 성육신적으로 자신을 적응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고하게 한국적인 고집을 유지하면서 대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 외에 A second reaction I have to Harry's and Kim's analysis pertains to the financial resources that Korean missionaries have, as both Harry's and Kim mentioned. 네, 해리스와 김갈렙 선교사에 대한 반응 적용점 두 번째로는 재정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In particular, Korean missionaries' financial power, both in actuality and in how others perceive them, has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generation. 한국인 선교사가 가진 재정적인 능력은 지난 세월 동안 굉장히 강력해졌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In the late 1990s, I was in Uganda in a meeting with about 20 mission leaders. 90년대 말에 저는 우간다에서 현지 선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And as these Ugandans and I discussed their relationships with various missionaries, they noted that they could relate more easily with Koreans than with Westerners because there was less of an economic gap between Ugandans and Koreans than there was between Ugandans and Westerners. 네, 90년대 말 상황인데 자기가 우간다의 지도자들과 만났을 때 자기들은 서양 선교사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한국 선교사들을 상대하는 게 훨씬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has made that situation different now. 이제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러한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So today the whole world associates Korean missionaries with Samsung, BTS, and economic prosperity.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인 선교사를 생각할 때 삼성, BTS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연상합니다. Some parts of the world also think Korean military and UN PKOs. 어떤 나라는 한국군 또는 UN 평화 유지군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And today's younger Korean missionaries, most of whom have grown up quite comfortably, serve to widen the economic gap that many others sense between themselves and the Korean missionaries they know. 예, 한국의 젊은 선교사들 중에는 꽤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이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느끼는 선교사와의 위화감 또는 격차감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A third and related reaction is even if Korean missionaries meet the challenge of relating to others with full integrity, those same others view the Korean missionaries as tickets to a more prosperous lives for themselves and for their families. 세 번째 생각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남들을 대할 때 온전한 태도로 대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한국인 선교사를 더 나은 부유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Other Christian leaders can similarly view Korean church leaders and missionaries essentially as ATMs to fund their own ministries.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자신들의 사역을 위한 현금 지급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To whom much has been given, much is required, is more applicable than ever to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 with respect to relating to others effectively in ways that Jim Harries and Caleb Kim have presented. 해리스 박사와 김갈렙 선교사가 얘기한 내용을 참조해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보다 효과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라는 말씀이 더욱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ow we're going to look at chapter 23 about dependency issues. 23장의 의존성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Robert O is a Korean American serving in Cambodia, and he builds his recently completed PhD research on the patron-client dynamic between Korean missionaries and Cambodian church planners in his particular workshop.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오석환 선교사, 로버트 오 선교사는 최근 자신이 쓴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한국인 선교사와 캄보디아 교회 개척자들 사이의 갑을 관계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O analyzes the intricate and evolving relational and financial dynamics involved. 오석환 선교사는 그 관계에 엮인 미묘하고도 발전하는 인간관계와 재정적인 역동성을 분석합니다. Now, the Cambodian Sokhresa him, in his self-described practical response, notes several unhealthy dependencies that missionaries, including Koreans, have introduced out of a lack of understanding and sensitivity to Cambodian culture. 이에 대한 논찬으로 캄보디아 사람인 소크렉사 힘이라는 분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선교사들이 캄보디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세심하게 생겨난 몇 가지 건강하지 못한 의존성 사례를 언급합니다. According to him's response, money played a central role in creating dependency on pay levels, foreign leaders, outside funding, aid, building maintenance, acquiring a new teacher or second parent, and denominational divisions. 돈 때문에 의존성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 문제들이 드러나는 곳은 월급 수준의 문제, 외국인 지도자의 문제, 외부 자금, 원조, 건물 관리, 그리고 제2의 부모라고 불리는 교사의 신규 채용, 그리고 교단 분열 등의 문제에 파급됩니다. Now, him in his response, he specifically notes how Korean missionaries, quote, are the most popular because of competitively hiring local people to work for them for higher pay. 소크락사 힘의 글에서 이런 점을 얘기하는데 현지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장 인기가 높은 이유가 채용 경쟁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주는 월급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voiding dependency has become an accepted best practice in contemporary mission thinking. 현대 선교 사상에서 의존성 탈피라는 주제가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Whether or not Korean churches and missionaries create dependency thus becomes a question of integrity, of matching actions with commitments. 따라서 한국 교회가 의존성을 만들어내느냐 여부는 온전함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Next, we're going to look at chapter 15 in the book. 다음은 책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This chapter is entitled Integrity and Social Justice or Social Injustice. 이 제목은 온전함과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This workshop presentation by Joel Thacker of the UK looks at evangelicals and structural injustice as a very important area. 영국 사람인 지금 이름을 조금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스틴 태커는 복음주의, 구조적 정의와 불이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Now, Min Young Jung's response expressly includes Korean churches and Korean missions in the discussion. 이 주제에 대한 논찬으로 정민영 선교사는 한국 교회와 선교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Now, Thacker answers his own subtitle's question, which is, what are we afraid of, through offering a biblical basis for structural justice, engaging evangelical theology's individualistic emphasis, then accusing the West of cowardice in failing to address the reparations that we owe because we impoverished many parts of the global South through colonial exploitation and the slave trade. That's a quote. 이 글의 부제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질문에 답하면서 태커는 구조적 정의를 위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복음주의 신학이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n his response, Jung notes that Thacker's, quote, depiction of the Protestant evangelical church will apply also to most, if not all, of the Korean church, as the latter has heavily copied the former in her theologies and practices. 그리고 또한 태커는 식민지 착취와 노예 무역으로 남반구 국가를 가난에 빠뜨린 서양 국가들이 피해 보상에 나서지 못한 용기 없음을 지적을 했는데 정민영 선교사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Of course, Korea's history is drastically different from that of Western countries, and there's much variety of theological commitment among Korean churches, including about social justice. 네, 한국 교회가 서양의 신학과 방법론을 대체로 답습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어졌겠지만 한국 역사와 서양 국가의 역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 문제도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것입니다. Even so, Jung's comments about evangelical Korean churches' individualistic bent are well taken when considering the moral wholesomeness of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 emphases. 그러나 한국 교회와 선교의 도덕적인 온전함을 고려했을 때 한국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정민영 선교사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Next, we'll look at integrity and the environment in chapter 21. 예, 21장의 온전함과 환경 문제를 잠깐 다루겠습니다. Now just remember, what I'm trying to do here is to help us see how this book speaks to these issues. I'm not trying to give you my opinions per se. I'm trying to give you how this book applies and how you can use it in your life and ministry, okay? 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책에서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강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Now it's my interpretation, but I'm doing all I can to help you use the book effectively. 예, 제 그 해석이 들어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것입니다. Now Alison Howell, who is of Australia but spent many years in Ghana, has given us a whole other area of integrity or moral wholesomeness in talking about mission, fiscal responsibility, and care for the environment. 가나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호주 사람인 앨리슨 하월은 선교와 재정적 책임, 환경 보호라는 제목으로 도덕적인 온전함과 관련돼서 또 전혀 새로운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Howell examines, quote, the biblical and missional basis for the care of creation, models of approach and associated activities, and some examples of mission history. 특히 그녀는 창조 세계 돌봄이라는 주제로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근거와 관련 활동에서 선교 사역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She then considers, quote, how we missionaries as consumers can model responsible behavior while caring for the environment as a vital part of gospel proclamation and discipleship.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 소비자로서 어떻게 책임 있는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복음 전파와 제자도의 일환으로 환경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그녀는 살펴봅니다. In his response, Bride Myung-suk Lee, who is overlapped with Howell in his service in Ghana, affirms Howell's approach to missionaries collaborating with local churches and inhabitants in ecological decision-making and initiatives. 예, 이명석 교수님은 가나에서 사역하면서 하월 선교사와 일정 시간 같이 지냈는데요. 그분은 그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교회와 주민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협력하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Now, thankfully, Korea does not have a colonial legacy as do Western missionaries countries that has contributed to ecological destruction in colonized lands. 감사하게도 한국은 서양의 선교사들과는 달리 남의 나라를 식민지하면서 그들의 생활 환경을 파괴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Similarly, South Korea's world-class economy has developed recently enough, at least internationally, to avoid mindlessly causing excessive environmental harm through unregulated heavy industries and mining. 또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서 다른 나라와 달리 중공업 또는 광물 채취와 같은 무분별한 환경 파괴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The NGO Better World is an example of an environmentally conscious, international, Korea-based Christian mission agency serving in multiple countries for both disaster relief and long-term development. 네, 오늘의 교회와 연관된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 단체를 하나의 예로 들면서 국제 기독교 선교 단체로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재복구 및 개발 사역을 여러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Korean missionaries as well, having been raised in a more environmentally aware era than many previous missionaries were, are in excellent positions to be responsible stewards of creation in their service, both among poorer peoples and in developed contexts.
예, 한국인 선교사들도 이전 세대의 선교사들과는 달리 비교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시기에서 자라난 덕분에 가난한 이들과 또 선진국 양쪽에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청지기 역할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How to moderate unintended contributions to ecological destruction through jet travel, for example, is one question among others for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aries to consider. 그러나 이제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선교 활동을 하면서 비행기를 더 많이 타게 되어 환경에 본의 아니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도 한번 다뤄볼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A few other issues of integrity that the book speaks to. 그 외에 이 책에서 다른 온전함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For example, Gina Zerlos, she's of the U.S., her case study entitled Missions and Money, Christian Finance and Global Perspective in Chapter 6 notes how, quote, the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of Christians around the world is very unequal. 미국 사람인데 지나 절로라는 사람이 선교와 돈, 글로벌 관점에서 본 기독교 재정이라는 글에서 세계 기독교인들의 소득과 재정 분포가 상당히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음을 지적합니다. Zerlo also describes the widespread fraud occurring among Christian nonprofit organizations. 네, 또 그 글에서 기독교 관련 비영리 단체에 많은 경우 사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As for Christianity in South Korea, there's no need here to specify well-known financial scandals involving Christian leaders or the, quote, public's associated negative perception of churches and missions organizations, as noted by Dae-Sik Jo in his response to Zerlo. 네, 조대식 장로님께서 논찬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들도 이러한 사기 피해 또는 부정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재정 비위 사례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Another integrity theme is the connection between power and money, as carefully examined by both Paul Bender-Samuel of the UK in his workshop on mission, power, and money, that's chapter 17, and John Do-Pak in his response. 네, 영국의 폴 벤더 세뮤얼 교수는 선교와 관련해서 권력과 돈이라는 주제를 다루었고 박정도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논찬을 했습니다. Park in particular pursues, quote, money as power and how megachurches have more opportunities for mission because they have more financial resources than smaller, poorer churches. 예, 논찬글에서 돈이 가진 권력이라는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대형 교회가 선교 기회를 더 많이 갖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형 교회보다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The integrity-related analysis needed, Bender-Samuel and Park argue, regards, quote, the mission ecosystem created under Western colonial expansion involving wealthier churches financing their emissaries to poorer peoples. 이 두 사람은 서양의 식민지 확장 과정에서 부유한 교회가 가난한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사절들을 보내면서 생겨난 선교 생태계에 대해서 온전함과 관련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The case study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n post-war Japan was a concrete example of power exercised, apart from malevolent intentions, by U.S. missionaries having access to funding that their Japanese counterparts in post-war Japan did not. That's in chapter 10. 예, 책에서 넬슨 제니스 박사님은 일본에 파견된 미국 선교사들이 부동산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일본 현지 사역자들과 엮이게 된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의도와는 상관없이 재정적 영향력이 그 온전함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만들어내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Now, other similar examples abound, including those involving Korean missions acquiring, registering, and administering property without agreement from local partners. 한국인 선교 단체가 현지 동역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획득하고 등기하고 관리하는 등의 유사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Korean churches and mission organizations based in one of the, quote, new economic powers that have inherited the colonial era shaped mission ecosystem face the integrity-related opportunity to reconfigure how mission is understood, structured, and practiced. 이제 신흥 경제 강국으로 등극한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는 식민지 시대의 모습을 갖춘 선교 생태계의 영향을 이어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온전함이라는 관점에서 선교를 새롭게 이해하고 그 구조를 바꾸고 실천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Now, as demonstrated by this brief overview, the KGMLF book's kaleidoscopic treatment
of integrity-related themes apply to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 in various ways. 예, 제가 잠깐 살펴본 대로 이 책에서는 온전함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교회와 선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Some ways involve re-examining how God views mission assumptions, attitudes, structures, and practices. 특히 선교적인 전제, 태도, 구조, 관행 등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How differences in cultural assumptions about how those affect what integrity means, as well as how it manifests itself in cross-cultural ministry, is another arena for applying what the book conveys.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교차 문화적 사역에서 각 문화가 온전함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Understanding our overall missions legacy, inescapably intertwined as it is with the spread of modern colonial empires and their evils of genocide, enslavement, and all sorts of exploitation, is yet another set of application points for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 예, 한국 교회와 선교 기관은 우리가 물려받은 선교적인 전통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전통은 인종 말살과 노예화 그리고 온갖 착취의 죄악이 얽혀 있는 근대 식민지 제국의 확장과 어쩔 수 없이 엮여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한국 교회와 선교 기관은 도덕적인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한 도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Without question, participating in God's mission with integrity or moral wholesomeness is a demanding challenge that Korean churches and missions must continually face.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 선교사들은 이 도덕적 온전함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Okay, that's by far the longest section of the three we're looking at today. 예, 여기까지 얘기한 것이 좀 강의에서 가장 긴 부분이고 앞으로 남은 건 좀 짧습니다. The book speaks a great deal in different ways about integrity matters, but there are also issues of viability and accountability that we're going to look at a bit more briefly in the rest of our time. 네, 이 책에서 온전함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나머지 두 가지 존속 가능성과 그리고 책무성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If you need to stand up for a second to keep your blood moving, that's fine with me. Won't bother me at all. 예, 너무 길게 오래 앉아 있으셔서 힘드시다면 몸을 좀 스트레치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It's after lunch, it's not an easy time. 예, 식사하신 후에 좀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et's look at viability. 이제 존속 가능성 또는 지속성을 보겠습니다. How does the book address viability in relation to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 이 책은 한국 교회와 관련돼서 존속 가능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You who are Korean speakers will have already noticed the equivalent Hangul term being used, a straightforward equivalent of the English viability. 네, viability란 단어는 존속 가능성이라고 번역되는데 지속성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ow the book speaks to the ongoing survival of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 is the essential application point for this section. 한국 교회가 이 지속성 문제를 어떻게 적용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t's important at this point not to dismiss or forget the calls from the previous section on integrity for serious re-examination and reconfiguring of the mission ecosystem that Korean churches have inherited from the West's modern missions movement. 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가 서양의 선교 운동을 통해서 이어받은 선교 생태계의 그 기본 전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There's an inherent tension among the book's various messages. On one hand, to reshape, as demanded by integrity, destructive mission patterns, and on the other hand, to explore, as demanded out of viability concerns, effective ways of continuing and even expanding mission initiatives. 예,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서로 긴장감이 감도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기존의 선교를 어떻게 더 확장하고 지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I think you'll sense that tension if you go through the book and use different parts of it. 예,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긴장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And furthermore, some of the book's discussions about viability suggest new or at least revised approaches that are not necessarily tied to previous assumptions of a stubbornly lingering era. 예, 또 이 존속 가능성과 관련돼서 그 끈질기게 저희를 따라붙는 과거의 잔재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So, keeping in mind that running tension, we can quickly note some of the book's constellation of examples set forth as viable financial approaches. Sorry. That was the next paragraph. Keeping in mind that running tension that we just discussed, we can note now some of the book's different examples that are set forth as viable financial approaches. 네.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책에서 다룬 적용점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I'm going to give you five examples from outside. There are five examples from the book. 네, 5가지 예를 소개할 텐데요. The first two examples are from outside Korea, while the next three are Korean. 예, 2가지는 외국의 사례, 3가지는 한국의 사례입니다. Some are historical examples, others are more contemporary. 어떤 것은 과거의 역사에서 나온 사례이고 어떤 것은 보다 최근의 사례입니다. The approaches vary widely, but what each example might mean for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 is self-evident. 예, 사례의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한국 교회와 선교해 주는 적용점은 명백합니다. First, chapter 4 advocates using land and building assets to embark on commercial investing in business enterprises. 예, 첫 번째 4장에서는 상업적인 투자와 사업화를 통한 부동산 자산의 활용 사례를 다룹니다. Chapter 5 talks about maintaining self-support through systematic, uniformly agreed upon tithing despite poverty, including through items other than money, rice, firewood, chickens. 예, 두 번째로는 5장에서 나오는 빈곤을 극복하고 일심 단결해서 쌀, 땔감, 닭 등으로 체계적으로 드리는 11조를 통해 자립을 이룬 사례를 얘기합니다. That's the instructive example from the Mizoram Presbyterian Church. 예, 그 인도의 미조람 장로교회의 사례입니다. Then, third, expressly trust God to provide financial needs through prayer alone, chapter 7, the example of Jesus Abbey. 예, 7장에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하실 하나님을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의뢰하는 사례입니다. Fourth example, chapter 14, collaborate with the government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in funding NGO, educational, and immigrant services. 예, 네 번째는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NGO, 교육, 이민자 사역 등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사례입니다. Then chapter 25, operate as a symbiotic and independent church or modality, mission agency and native missionary training programs, sodalities, all infused with the same missionary DNA and ethos. That's from the Paul Mission Training Center and Jeonju Antioch Church Mission. 예, 다섯 번째로는 전주 안디옥 교회의 바울 선교회 사례인데요. 동일한 선교적 DNA와 정신으로 뭉친 교회와 선교기관 그리고 현지인 선교 훈련 프로그램 간의 공생 및 상호 의존 체계를 이룬 사례입니다. Now, regarding the well-known history of Protestant Korean Christianity and of Korean missions as being self-supporting due to having been founded by the Nevius method, Sung Dong-ok's case study entitled Money and Self-Support from chapter 11 carefully examines, quote, the diverse genealogy of the Nevius method in Korea, its indigenization, regional differences, and their evolution in the changing political and ecclesiastical context. 예,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네비어스 방법에 근거해서 자립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옥성득 교수의 사례 연구에서는 한국 교회의 태동기에 네비어스 방법이 지역적, 정치적, 교단적 변화와 차이에 따라 몇 가지 계보를 거쳐서 발전한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Oak study, quote, concludes that self-support as an enduring principle that can be applied to contemporary declining Korean Protestantism. 예, 옥성득 교수의 연구에서는 오늘날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국 개신교회가 자립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Oak study also notes that, quote, small churches with less than 50 members make up more than 80% of the churches in the more than 350 Protestant denominations in Korea. 네, 교인 수 5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이 350여 개에 달하는 한국 개신교 교단 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nd these small churches struggle to survive, that is, to maintain their viability. 이 작은 교회들은 존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So Oak proposes the need for a new mission-centered, healthy ecosystem involving interdependency between missions and churches and constructive relationships between small churches and megachurches. 예, 옥성득 교수는 선교기관과 교회가 상호 의존하면서 작은 교회와 대형 교회가 건설적인 관계를 맺는 선교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Now, the twin challenges of church decline
and a sluggish economy that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 are facing are only occasionally evident in the KGMLF book, but not nearly enough to match the concern that Korean Christian leaders have. 예, 이 책에서는 한국 교회의 교인 수 감소와 경제적 침체라는 문제를 곳곳에서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An additional viability challenge that has been thrust on Korean churches consists of the expectations for funding coming from ministries beyond Korea, be they international networks, for example, the Lausanne movement, or ministries based outside Korea. 네,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지속성 문제 중에 또 하나는 한국 바깥에 있는 여러 사역 기관들이 한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로잔 운동이나 해외 사역과 같은 국제 사역 네트워크입니다. Korea's explosive economic and Christian growth and resulting financial resources have not gone unnoticed by Christian ministries elsewhere. 한국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교인 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재정 자원에 대해서 해외의 기독교 사역 기관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We all smell money. 우리 모두 돈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This more recent expectation only adds to the other viability challenges that Korean churches face in carrying out Christian mission in the future. 예,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존속 가능성의 문제의 또 하나의 이슈일 것입니다. Quickly and finally, accountability. 예, 마지막으로 짧게 책무성을 다루겠습니다. Now, this last theme of accountability has been a running theme throughout all KGMLF gatherings and books. 예, KGLMF는 꾸준히 책무성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Now, from the beginning, KGMLF opted the particular Korean term that it did, the particular Hangul, since I understand that another term connotes responsibility more than it does accountability. 예, accountability를 번역할 때 책무 또는 책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는데 KGLMF는 좀 더 무게감이 있는 책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So not surprisingly, this KGMLF on missions and money has plenty to say about accountability. 예, 그래서 선교와 돈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accountability, 책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So Korean churches thus have much to apply from the book regarding their financial matters. 네, 한국 교회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적용점을 이 책을 통해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The 5 sections of Chris Wright's second Bible study, entitled Accountability in Our Stewardship of the Grace of God, and based on 2 Corinthians 8 and 9, are as follows. 네, 그 2장의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님의 성경 강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Financial administration is the stewardship of grace and obedience. 첫 번째, 재정 관리는 은혜와 순종을 다루는 청지기직이다. Financial appeals require systematic advanced planning. 두 번째, 재정적 요청에는 체계적인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Financial temptations call for safety in numbers that have multiple people involved in handling money, not just one person. 세 번째, 재정적 유혹을 극복하려면 수가 많은 편이 안전하다는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Financial accountability demands transparency before God and human beings. 네 번째, 재정적 책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Financial trustworthiness is an apostolic honor to Christ. 다섯 번째, 재정적 신뢰성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영예이다. As with Dr. Wright's other 2 Bible studies, this examination of accountability is worth careful study by all churches and mission agencies, including those in Korea. 예, 라이트 박사님의 다른 두 성경 강해와 마찬가지로 책무성을 다룬 이 내용은 한국 교회와 선교기관이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Some of the other chapters in the book apply to Korean churches and their mission as follows. 예, 책의 다른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Jimbong Kim's case study in chapter 8 is a constructive appeal for improving trust between directors and missionaries. 8장의 김진봉 선교사의 사례 연구는 이사회와 선교사들 간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Karen Shaw of Australia recounts an experience similar to that of GMS missionaries from her and her husband's early years of missionary service of mistrust and resentment toward the Home Office.
예, 호주의 선교사인 캐런 쇼는 논찬에서 자기 자신이 겪은 비슷한 사례를 회고하면서 자기와 남편이 선교 활동 초기에 겪었던 선교 본부와의 불신 그리고 원통한 감정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I can recount a similar experience of mistrust and resentment from our early years in Japan. 저도 일본의 초기 사역 과정에서 제가 직접 불신과 원통한 마음을 겪은 기억이 있습니다. We missionaries in Japan were strongly protesting what we considered to be exorbitant and unfair administrative fees being charged to our support accounts, which were already being battered mercilessly in the late 1980s by the dramatically increasing yen versus the US dollar. 저를 비롯한 일본에 같이 있었던 선교사들은 후원 계좌에서 너무나 많은 액수를 행정비로 떼어가는 불공정하고 착취적인 관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 게다가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당시 달러 대비 엔화가 엄청나게 그 환율이 치솟았기 때문에 더욱 가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We missionaries were upset. And every meeting we had, we're talking about those administrative fees being charged. 예, 우리 선교사들은 그 점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Furthermore, those of us who were serving as field treasurers discover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our Japanese yen spreadsheets, and we were just learning to use computers at that time, the difference between what our Japanese yen spreadsheet said we had and what our US dollar spreadsheet said we have was simply the fluctuating exchange, the currency rates between the yen and the dollar. 예, 저를 비롯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선교사들이 겪은 또 하나의 문제는 현지에서 이제 당시 컴퓨터가 막 나온 상황이라서 거기 스프레드 시트에 나와 있는 엔화를 기준으로 한 금액과 미국에서 요구하는 달러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 맞지 않아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일입니다. So we go to our home office in the United States for help with that. 예, 그래서 미국 본부에 이것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They were no help whatsoever.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All they wanted was reporting in US dollars. 일단 미국화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요구할 따름이었습니다. That was deeply frustrating to us.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You can tell I'm still angry about it. 제가 지금 아직도 그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We had to create our own model that was mathematically accurate, but I don't know how good it was accounting-wise, to account for this crazy fluctuating currency rate that the home office seemed to have no idea what was going on. 예, 본부는 이 환율이 요동치는 거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정확한 보고서만 요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웠습니다. Kim's GMS case study, as well as many missionaries' experiences, and I'm sure also experiences of home office administrators, point to the need for trus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etween mission agencies and missionaries. 네, 김진봉 선교사의 사례 연구를 비롯해서 여러 선교사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선교 기관과 선교사들 간의 신뢰성, 투명성 그리고 책무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Now, I'm largely unaware of Korean organizations whose purpose is to hold Christian organizations financially accountable through accreditation. 예, 한국의 기독교 단체의 재정적인 건전성을 인증하는 전문 기관이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 So, whatever the status of such organizations in Korea might be, studying and applying the workshop in chapter 12 would be helpful, as Dae Seung-jung's response confirms. 예, 그 한국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12장에 나오는 조직의 재정 책임성을 통한 선교의 최적화라는 제목의 글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적용하신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In a different way, Darren Carlson's from the U.S. workshop about short-term missions, chapter 24, points out how asking accountability questions about short-term missions can yield positive assessments that counter the prevalent criticisms often leveled against short-term missions. 예, 다른 한편 24장에 단기 선교 여행은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데런 칼슨은 단기 선교에 대해서 책무성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단기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The large volume of short-term missions from Korea could surely benefit in a variety of ways from careful accountability systems. Believe me, I've heard many negative criticisms of short-term missions in general, especially including of Korean short-term missions.
예, 한국이 많은 단기 선교팀을 내보내 왔었는데 잘 짜여진 책무 시스템이 있다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단기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판을 들어왔고 특히 한국의 단기 선교에 대해서도 그런 비판을 들었습니다. Well, careful accounting could support the good that takes place and how God is using short-term missions. 네, 어카운팅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이 단기 선교에도 도움이 됩니다. The response to Carlson's workshop by Chul Kang includes a description of his church's short-term mission serving weaker churches in rural Korea. That's an example well worth considering by other Korean churches. 예, 강철 목사님은 논찬을 통해서 자기의 조그마한 교회가 한국의 여러 시골 교회를 도운 사례를 공유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appendix by Yonggi Park on KPM's missionary leadership structure and responsibilities for financial policy sets forth Koshin Presbyterian Mission as one example of leadership structure and financial policy for consideration. 예, 부록에 보시면 박영기 선교사의 KPM의 선교 리더십 구조와 재정 정책에 대한 책무라는 글이 있는데 그것은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가 리더십의 구조와 재정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Section C of the book comprises 4 inspiring testimonies by a Korean missionary, Cambodian church planner, Nigerian missionary, and Korean pastor. 예, 세 번째 섹션에 보시면은 네 편의 감명 깊은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 캄보디아의 교회 개척 사역자, 나이지리아 선교사 그리고 한국인 목사가 쓴 글입니다. And these invaluable examples embody the book's various themes and touch on other topics applicable by Korean and other churches and their mission. 예, 이 책을 잘 보시면 한국 교회와 선교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So as I noted at the outset, I hope this presentation proves helpful in some way as you seek to digest and apply the KGMLF book's treatments of integrity, viability, and accountability.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 강의가 KGMF 책에서 온전함, 존속 가능성, 책무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해하고 적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areful attention. Special thanks to Sunuk Jung for his interpretation work.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노력해 준 통역에 감사합니다. So may God help us all in our mission service and financial 예, accountability.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Amen.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너무 정확한 시간에 맞춰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들은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시고 이제 패널 디스커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약 15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티, 커피, 또 스트레칭도 하시고요. 그리고 패널 디스커션 시간에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가 좋은 패널 디스커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